7월 7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제 확진자가 다시 우리나라 1,000명이 넘어가면서 참 또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또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아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또 유치부 우리 말씀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함께 외칩시다. 자,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 기도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호흡이 있는 우리 진흥교회 꼭 그 교회 그런 교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입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지혜와 총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시작이 뭘까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말. 그리스도인들이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 행함이 시작되어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행위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어떤 일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냐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업적도 쌓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냐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가 능력이지요? 예, 기도가 능력 맞습니다. 그 기도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말? 기도가 결국 말로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분명히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것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 예배 드렸어. 이게 끝나고 살리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 우리들의 입에서 내뱉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또 기도인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을 지키는 파수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당연히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기도한 만큼 살리는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 자기 자신의 입에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서,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야 이방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믿지 않겠냐? 우리 사도행전 1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는 내 입에서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기 위해 나를 택했다는 것.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택하신 이유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을 그걸 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봐보세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나오죠? 그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근데 15절 보면
땅 위의 지혜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지혜. 이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딱 편하게 말할게요. 옳은 말. 사실 요 근래에 자꾸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기 때문에 다루게 됩니다. 옳은 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옳은 말, 그 옳은 말을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일, 그런 옳은 일을 교회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옳은 일 하겠다고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옳은 일 하겠다고 탕을 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일 안 한다고요. 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런 일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에서 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수근수근하고 다투고 화평을 깨고 정욕의 것이라고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뉴스 앤 조이. 한번 여러분 인터넷 검색, 핸드폰만 다 할 수 있으니까 뉴스 앤 조이라고 쳐보세요. 뉴스 그리고 조이.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인데 그 사람들 그냥 뉴스가 조이가 되는가 봐요. 정말 속상해요. 자신들이야말로 교회에서 최고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 옳은 일 해야 된다고 막 끄집어내서 말 그대로 옳은 일 해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는 옳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세상이 옳다고 하니까 교회도 옳은 일 그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지죠.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일, 그런 옳은 일을 교회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이 동성애가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무슨 이해를 하고 있느냐? 교회가 동성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론평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저 지방의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동성애가 왜 죄인지 학자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누가 고발했느냐? 이 뉴스엔조이 이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법원에다가. 동성애자들이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근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뉴스엔조의 손을 들어줬어요.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뉴스엔조의 영어라고 보이시나요? 영어. 그 자기네들 뉴스엔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막 대문짝만하게 이것을 펴놨어요. 지금 반동성애 진영 기론평 교수와의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우리들은 옳은 일 했습니다.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옳은 일. 교회가 옳은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온 지혜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옳은 일 해야 된다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세상의 땅에서 나온 옳은 일. 아니 동성애 단체에서도 고발을 안 한 것을 기독교 단체가 고발해갖고 기독교 단체끼리 싸웁니다.
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야말로 교회를 정의는 세우는 그런 단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결국 세상이 말하는 옳은 일, 그 일 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나눌 때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교회 정의 옳은 일에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믿어주십시오. 이제는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 단체에 내가 정의 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머리띠 두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병자가 치료되고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떠나갔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옳은 말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병자가 치료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말이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에 무엇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칩니까? 옳은 말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옳은 말로 사단 마귀 절대로 못 물리칩니다. 정의를 세우시거든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성경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왜 할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요.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들은 말,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 옳은 말, 그걸 교회에다가 접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속삭이 놓죠. 결국 그 옳은 말만 합니다. 교회 오면 뭐가 옳으니 그러니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왜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왜 합니까? 직장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뭘 쌓아야 되냐?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그래야 선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는 말로만 마음을 막 쌓아놓고, 지금 우리 진흥교회가 성경을 읽고서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입국 지나가는 것과요, 댓글 한번 아멘이라는 짧은 단어지만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달아보시는 분은 알아서요. 저에게 간증이 벌써 많이 들어와요. 아멘이라는 댓글을 달려고 하니까 그 영상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네, 하나님,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게 아멘 아닙니까? 오늘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셔서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 나 한 명이라도 아멘이라고 댓글 달아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 화면을 보는 이들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모으고 있구나.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365일 동안 한 번이라도 더 그 화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자꾸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뜻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 곧 나 곧 죄라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마음 그 자체로 이미 부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놔두면 이 마음 안에서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서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독한 말만 합니다. 다툼의 말만 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데 그 말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독이 있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옳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기 때문에 막 하는데 그게 독인지를 몰라. 그러니 자기는 옳은 말을 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전혀 몰라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네, 당신이 옳은 말이네, 또 동조합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사람의 입에 악독과 저주만 가득하다고. 로마서 3장 14절의 결론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왜 옳은 말인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까요? 옳은 말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적해야 되니까,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누군가를 저주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을 사용하는 그분은 사단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런 말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같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왜 외우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이걸 선언해야 하나요?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렸다가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일, 그 일이 그렇게 해야 멈춰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지금 물어봐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선행으로 그 온유함을 네가 보여봐라 한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인하여 온유함으로 그 행함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온유함이 드러나는 상태, 그 상태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상태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누누이 말씀드린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에 우리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결국 다툼만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여기 또 거짓말하지 말라가 말이 또 나오네요. 이게 뭔 말이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게 이 헬라어 단어가 푸시도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다. 무슨 말이 거짓말이냐? 옳은 말이 거짓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의 말, 출애굽기 10장 10절 이런 말하죠. 애굽왕 바로가 모세에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나쁜 거래요. 뭐가 나쁜 거냐? 어린 아이들을 너희들과 함께 광야로 보내는 일은 나쁜 일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바로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광야에 가봤어요. 교회에서 안식년 때 보내주셔서 광야에 가보았다고요. 일부러 선교사님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애굽왕 바로는 옳은 말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광야에 갈 수 없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까지 짐승까지라도 다 광야로 나가라고. 푸시도마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옳은 말이 거짓말이 되고 말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 위의 것, 결국 시기, 다툼, 옳은 말, 옳은 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뭐가 남느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건 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정욕의 상태고 귀신의 상태라는 게 오늘 본문 15, 16절인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일 뿐입니다. 자기 의.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신앙 공동체의 정의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은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죠. 그게 오늘 본문 17, 18절입니다. 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상태. 사랑이죠, 결국. 이 사랑으로 신앙 공동체의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와서 서로 화평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 성에 머물러야 할까요?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입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십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다 인정하는 옳은 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옳은 말, 그러니 이렇게 해야 옳은 일이라고 하는 말들, 결국은 시기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옳은 말이라고 하는 그 옳은 말, 다 거짓말인데 그 말을 하니까 더러워지는 겁니다. 입에 독을 뿜고 다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 이게 뭐예요? 증인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는 그겁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 살리는 말.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무엇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어제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때입니다. 예배당 예배에 대한 또다시 간섭이 있을지, 어떤 지침이 다시 바뀌어질지 염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아부, 다음 주 토요일 날 유치부,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이 가슴에 잘 심어지는,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이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많은 빗줄기로 인해서 남부지방이 많은 피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여러 모양으로 곤핍하고 있는 이 땅의 상황,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